내일은 우리 설날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또 추석을 맞아서 이미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예배 후에 또 이렇게 떠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고 또 가족과 친척을 만나서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또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은 분명 또 따뜻하고 풍성한 그런 명절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달라서 또 가족과 갈등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마냥 그렇게 즐거운 또 시간은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명절에 어른들 보는 건 좋은 일이지만 참 그때 명절마다 참 신앙적인 갈등이 많았어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잘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참 죽기보다 절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이 계속되는 눈총, 질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절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도 저처럼 또 이런 과정을 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조상 제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이 후손들의 이런 이 화를 막아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전제를 해요. 하지만 이런 믿음은 조상을 중재자 혹은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에 어긋나요. 또한 이 제사상의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행위, 조상을 기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예를 갖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의 행위와 같아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이 제2계명에도 어긋납니다. 조상을 기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죽은 자를 향한 절은 하나님 아닌 존재에게 경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절하는 것,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적 행위예요. 물론 부모님에게 큰절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 죽은 자를 향한 절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제사 음식을 차릴 때 조상이 와서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사상을 아무리 근사하게 차려두어도 조상들이 와서 먹고 또 자녀들의 효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시편 78편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바람과 같은 존재다. 바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한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산의 진미를 정성껏 차려놔도 부모님 또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구천을 떠드는 부모님의 영혼이 와서 정말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그리고 자녀들의 효도를 받는다고 하면 부모 공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제사를 많이 지내라고 성경에 명령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을 위한 대신계명이 있고 사람 사이에 대인계명인데,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5계명이고 그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또 성경처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의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한 제사는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후손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죽은 자와의 이것은 죽은 자와의 교통을 엄격히 금한 신명기 말씀에도 어긋나요. 자, 신명기 18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저기 보니까 초혼자라고 돼 있죠. 초혼, 즉 영혼을 부른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교통하려는 자. 우리 영화 보면 또 무당들이 그런 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는 초혼이나 아니면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 지방을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죽은 자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조상에 대한 그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성도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면 안 됩니다. 대신 성경적인 효도는 뭐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존중과 순종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효도예요. 조상제사로 참된 효도를 할 수 없고 신앙의 유산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뭡니까? 위선이나 외식이 없는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을 의미해요. 이 디모데의 믿음은 억지로 또 형식적으로 그렇게가 아니라 가정에서 보고 배우며 뿌리내는 신앙이에요. 자, 이 신앙이 디모데에게 있는 이 거짓 없는 신앙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자신에게 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조모와 어머니의 그 진실하고 순전한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전수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은 학벌, 재산, 또 인맥과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대물림해 주려고 노력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 집안을 명문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명문가는 뭡니까?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이에요. 이 디모데의 가정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 명문가의 좋은 모델이에요. 신앙의 명문가는 제사가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의 계승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자꾸 가르쳐 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과 자꾸 연결시켜 준 겁니다. 자, 신앙의 명문가는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또 부모가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그런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초대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대를 통해 이어진 이 디모데의 믿음을 사도 바울도 지금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가문은 말씀의 계대, 세대 계승이 잘 이루어진 신앙 명문가의 좋은 모델입니다. 디모데의 가문은 신앙을 계승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그런 좋은 모델이자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자, 그런데 정반대도 있어요. 대표적인 가문이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자, 여러분, 헤롯은 세속적 욕망과 제약으로 얼룩진 가문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 헤롯은 복음서에도 나오더니 사도행전도 나오고 이 헤롯은 죽지도 않나? 그렇진 않아요. 이 한 사람이 아니라 헤롯 왕조의 여러 왕을 가리킵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통칭하듯이 이 헤롯은 고유 이름이면서 동시에 왕조를 대표하는 통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개인 이름을 넘어서 세속적 권력과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는 상징적인 호칭이에요. 자, 오늘 헤롯 가문을 한번 분석해 볼 텐데, 헤롯 가문은 헤롯 대왕, 대헤롯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헤롯 대왕 누굽니까?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메시아가 나셨다, 새로운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자기 정치 권력에 집착했던 이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이 사내 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이 자기 왕권에 집착했냐면 아내 마리암네와 세 아들까지도 이 반역 혐의를 씌워서 죽인 잔혹한 인물이에요. 당시에 헤롯의 아들보다는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더 낫다. 왜? 헤롯 아들 다 죽어나가거든요. 근데 그의 집 돼지는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잔혹한 통치자였어요. 헤롯 대왕부터 시작된 헤롯 왕가는 그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이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 이 한 사람만 이런 폭정 광기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후손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헤롯 대왕을 이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린 왕 아들은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의 잔혹한 통치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은 로마 황제에 의해 폐위된 인물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헤롯 아켈라오의 그 폭정 때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갈릴리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 나옵니다.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서 결혼을 해요. 자, 이 반인륜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자 듣기 싫다고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인물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존경했기 때문에 진짜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술과 쾌락에 취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런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합니다. 결국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합니까? 헤로디아의 딸 요청에 따라 세례요한을 참수하죠. 그는 권력 유지와 체면을 위해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잔혹한 권력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송치되었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왕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1절 같이 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 여기서 헤롯이 헤롯 안디바인데 아버지 헤롯 대왕의 그 잔혹성과 권력욕을 이어받아서 세례요한 죽였죠. 그리고 예수님조차 메시아조차도 대적했던 선지자와 메시아를 대적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여우라고 부릴 정도로 교활하고 사악한 정치가였어요. 자,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가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나와요.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도 헤롯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야고보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적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박해한 행위예요. 야고보의 이 처형에 유대인들이 막 환호하니까 막 자기 인기가 올라가니까 고무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초대교회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오게 가두죠.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자기를 신격화해요. 자기를 마치 신처럼 그렇게 하다가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늘을 찌르는 그런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물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자,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자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는 바울이 직접 전하는 복음을 들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헤롯 아그리빠 2세 유대인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인정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는 구약 선지자들을 존중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게 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저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헤롯 가문은 권력욕과 또 음욕, 살인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타락한 가문이었어요. 헤롯 가문은 세대를 거듭하며 세속 권력과 불은 대물림해줬지만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헤롯 가문은 세속적 욕망을 대물림하다가 결국 심판으로 끝났지만 오늘 본문의 디모데 집안은 믿음을 대물림하여 신앙의 명문가로서 지금도 역사 속에 찬란히 빛나요. 신앙의 명문가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 또 그 부모의 믿음을 삶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은 현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껏 신앙의 명문가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자주 인용되는 두 집안이 있어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친구 맥스 주크 가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 미국의 부흥사이자 신학자입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분노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성도들이 마치 지옥에 떨어질까봐 자기의 안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붙들고 벌벌벌 떨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 그리고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렸던 인물이에요. 그의 아내도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미국 이런 거 잘하거든요.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 신학자, 선교사 등이 300여 명이고, 대학 교수가 120명 이상이고, 대학 총장이 13명이고, 법조인이 100여 명이고, 판사가 30명이고, 국회의원과 주지사와 부통령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문이요,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그런 가문으로 지금도 회자됩니다. 한편 조나단 에드워즈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맥스 주크라는 그런 친구의 후손도 연구를 했어요. 두 사람이 한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맥스 주크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죠. 교회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의 후손들도 있겠죠. 연구를 했습니다. 후손 약 1200명 중에 300명 이상이 범죄자가 되어 감옥을 들락들락해요. 190명이 매춘부고요,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고 7명은 살인범이 된 거예요. 사회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가문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 두 가문의 비교는 오래전부터 자주 인용이 됐는데, 사실 학자마다 책마다 저 통계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무시할 수 없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명의 차이가 나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그 부모가 어떤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요. 수치는, 통계는 다를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면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건강한 경건한 가문이 세워져요. 나아가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은 방탕과 죄로 대물림되기 쉬워요. 여러분, 세상은 재산과 인맥과 권력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어쨌든 자녀에게 땅 한 평이라도 좀 더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유산이 가장 큰 복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 대단한 인맥, 막강한 권력을 물려줘도 믿음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이지만, 또 드릴 말씀이지만, 예리한 칼일수록 좋은 칼집에 넣어놔야 돼요. 여러분, 예리한 칼을 함부로 던져놓으면 자기도 남도 해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산, 권력, 명예, 성공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드렸던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 자녀와 후손들을 살렸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무신론자로 살았던 맥스 주크의 삶은 후손들을 범죄와 방탕의 늪에 빠지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가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의 말씀의 현대판 증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는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3, 4대가 나오고 1000대가 나와요. 자, 여기서 3, 4대는 보통 가족 단위가 함께 사는 최대 범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죄를 짓고 그 악한 영향력이 가정과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1000대는 단순히 정말 수학적으로 1000세대라기보단 끝없는 세대, 무궁한 세월을 상징합니다. 자, 에드워드 가문은 1000대까지 이어지는 그 은혜의 길을 걸었지만, 맥스 주크 가문은 3, 4대까지 미치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 에드워드 가문은 1000대까지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맥스 주크 가문은
3, 4대까지의 죄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 3, 4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1000대라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죄보다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면 3, 4대로 다 없어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영향보다 훨씬 크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물으시되 그 범위를 제한하세요. 3, 4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은혜 베푸기를 좋아하세요. 죄의 영향력은 강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화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경건의 영향력은 세대를 넘어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로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행복한 자리, 정말 좋은 자리, 그 자리에 갔을 때 정말 이렇게 한번 또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방인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없게. 하나님 누구야?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방인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없는 세대, 무궁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들이 예수 믿어서 함께 천국을 누리는 소원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로 삶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안 믿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명절마다 모든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지난 시간 동안 인도해 주심에 대한 또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 또 신앙의 갈등,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